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67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67쪽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에 주님 전을 찾게 하시고 또 주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예배와 또 우리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우리의 예물도 함께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11조와 감사의 예물, 일천번제와 주일 예물,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으로 또 강단의 꽃을 위한 예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향기롭게 흠양해 주옵시고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만 하나님께도 권능으로 친히 붙드시고 사용하셔서 오병이어처럼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무백성을 먹이고 살려내는 일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교회가 부흥하는 열매를 맺으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어서 하나님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소원의 축복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옵시고 약속하신 위대한 축복들을 부어주시어서 삶이 더욱더 윤택하고 강성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세상 속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눈으로만 인사 한번 합시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또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무척 궁금해 하셨나 봅니다. 한 번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주변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대답을 해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같다 그렇게 말씀하기도 하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엘리야 같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 같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라고 알려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그 대답을 듣고 잠시 침묵하시다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마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이런 분이다 저런 분이다 라고 하는 말들이 예수님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으셨던가 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물으신 거겠지요. 근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지켜본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들을 지켜보았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자기를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나서서 대답을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칭찬하시지요. 베드로야, 내가 복이 있도다.
이 사실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는데,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베드로, 너는 하늘의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고 칭찬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의 지혜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인데, 결코 불가능한 것인데, 오직 하나님께서만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야만, 그래야만 알게 되는 것인데, 베드로,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라고 축복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주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고 나의 구주이시다라고 확실하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렇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시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인데, 성도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저는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안 하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로 알고 있구나,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그리스도로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시고, 나아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따라와야 할 길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을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셔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길을 따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누구나 걸어가야 할 길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예수님이 도착하시는 곳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나를 따르는 자도 거기 있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이 계신 곳에 같이 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배우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잘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로 더욱 새롭게 되기를, 그렇게 더욱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되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나서서 그런 말씀하지 마시라고 예수님께 항변했습니다. 여기 32절에 항변하다라는 말의 헬라어는 꾸짖다라는 그런 의미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33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꾸짖으셨다라고 하시는데, 이때 꾸짖으셨다라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가 항변했다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는, 우리말로는 그렇게 항변했다라고 번역을 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향해 왜 고난당한다고, 왜 죽는다라는 말을 하느냐며 꾸짖듯이 항변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크게 꾸짖으시며 그 길이 그리스도의 길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따라가야 할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너희도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본문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라고 34절에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33절까지에서는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셨었는데 34절에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무리들까지 같이 불러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모든 무리들,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한 일에 부름받은 사역자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선교사들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들으라, 다 너희에게 적용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건데요, 무엇을 말씀하시나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주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욕망이나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 거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없지요. 자기 목표가 주님이 세우신 목표와 주님이 지시하시는 목표와 자기가 생각하는 목표가 다른 것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같이 동행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해라. 너의 목표도 내려놓고 너의 뜻도 내려놓고 너의 생각도 내려놓고 그냥 나를 따라와야 된다. 자기를 부인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자기 야망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주님이 가신 길을 같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 앞에서는 자기를 내려놓아야 주님이 가시는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 유명한 나하만을 알고 있습니다. 아람 나라의 공신입니다. 아람 제국의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지요. 그런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갔다가 포로로 붙잡아가지고 끌고 온 어린 소녀 하나가 나하만의 부인의 몸종으로 그렇게 종으로 그렇게 있었는데 그 주인 마님에게 이스라엘 내 조국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앞에 가면 주인 나리에 그 나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나하만은 엘리사를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엘리사를 찾아가는 순간부터 그 일이 진행되어지는 일이 자기 생각과 다르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기분이 몹시 상했습니다. 아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보다 훨씬 강하니까 당연히 엘리사가 대문 밖까지 뛰어나와서 귀빈으로 영접해 줄 줄 알았는데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하인 하나를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그럽디다 라는 이야기만 전해주는 겁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수행하는 군사들과 참모들에게 그냥 돌아가자며 발길을 돌려버립니다.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기대하는 바에 의하면 대단한 행사를 열고 성대한 치료 의식을 행할 줄 알았는데 흙탕물인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씻으라고 한다면서 분노하면서 돌아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돌아가 버렸다면 나반은 결코 나병에서 치료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행인 것은 그를 돕는 사람들, 그 옆에서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나만을 설득한 겁니다. 장군의 생각대로 해주지 않지만 그렇게 장군의 생각대로 해주지 않지만 치료받는 길이라고 하는데 장군의 생각이 아니라 치료하는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며 장군을 설득한 것입니다. 그들의 조언을 들은 나하만이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습니다. 자기를 부인한 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의 지시에 따라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거짓말처럼 나병이 깨끗이 치료되어 마치 어린아이처럼 건강한 피부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를 부인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기 원했던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얻게 된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더라면 결코 하나님이 주시기 원하셨던 치유의 기적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부인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를 높이려는 모든 생각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이 치유의 기적의 은사가 그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 주님이 주시기 원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주님의 것을 주시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이제 그 믿음대로 주님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의 뜻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기 위해 내 생각들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심으로 주님이 이끄시는 더욱 복된 자리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둘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자기가 가는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도 주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본문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액세서리 아닙니다. 목걸이, 귀걸이, 십자가 형상의 그런 액세서리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로마 제국은 십자가형을 집행하곤 했었는데요, 이스라엘 나라도 로마의 식민지로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십자가형, 십자가 사형이 집행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은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형장으로 나아가서 그 십자가에 매달려 사형을 당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잔혹한 사형 방법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는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는 죽음을 가리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고난, 죽음,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십니다. 죽을 것을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라는 것이지요. 주님을 따르다가 죽게 되면 죽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죽음을 각오합니다 하는 결심을 하라는 겁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영광을 누리는 것만을 생각하면서 따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는 각오와 결단으로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의 길, 주님을 뒤따라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수고와 고난이 따르고 무거운 짐은 짊어져야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감사하기에 기쁘게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길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는 아픔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당하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면 내게 손해가 온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나를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기쁨으로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것이 이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되고 삶의 자세여야 하고 각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쿼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헬리크 시엔키에비치라는 사람이 동명 쿼바디스라는 소설을 냈는데 그 원작을 영화로 만든 걸작입니다. 시대 상황은 로마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아주 극렬하게 박해하던 시대 상황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붙잡혀 참혹하게 죽어나갑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베드로가 성도들의 신앙을 이끌고 인도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베드로는 박해가 시작이 되니까 자기는 죽을 것을 각오하고 로마에 남아 있습니다. 교인들은 베드로로 하여금 로마를 떠나 생명을 건져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며 성화를 부렸습니다. 베드로를 그냥 내어 쫓는 거지요. 계속해서 내어 쫓는 거지요. 로마에서 나가야 된다고. 결국 베드로가 로마를 떠나게 됩니다. 새벽녘에 로마를 벗어나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주님이 걸어오십니다. 베드로를 본 채도 하지 않으시고 로마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께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쿼바디스 도미네, 쿼바디스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미네 주여 라는 의미인데요, 베드로가 주님을 향해서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자 주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로마로 가서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내가 피하여 짊어지지 않으려는 그 십자가를
내가 가서 다시 쉬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노마를 벗어나 이제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고 있던 베드로는 바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같이 갇혀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이야기해줍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당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 지금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하라라는 그런 말씀인 거지요. 어려움도 감당하고 손해도 감당하고 봉사도 좀 감당하고 헌신도 좀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요.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다해 사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앞장서서 가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내게 맡겨진 그 짐, 내게 맡겨진 그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을 뒤따라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따르는 길이고 주님을 믿는 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참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이 생명에 이르는 길이요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이요 죽음의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길은 참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길, 하늘 영광에 도달하게 만드는 그런 길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앞에서 요한복음 12장 26절 말씀을 읽어드렸었는데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다면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 그곳에 그 따르는 사람이 같이 도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예수님이 가신 곳에 같이 도착하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 아닙니까? 앞에 가는 사람을 따라갈 때 앞에 가는 사람이 도착하는 곳에 같이 도착하는 것이지요. 앞에 가는 사람을 따라가지 않으면 앞에 가는 사람이 도착한 곳에 같이 도착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따라가는 사람이 앞에 가신 분이 도착하는 곳에 같이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 중의 상식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사람이 주님이 가신 곳에 같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닌가요? 영광의 나라요 참 생명의 나라 아닙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고난과 죽음을 거친 후에 부활의 생명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면서 또 나를 따르는 사람이 같이 그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도 같이 들려주는데요, 여러분 3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길, 비록 고난의 험한 길이 되고 죽음이라는 터널까지 지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다시 사는 부활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도 주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주님의 그 부활 생명에 같이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어려움도 있겠지만, 아니 죽을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과 죽음 후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처럼 주님을 따르는 사람도 다시 사는 영광으로 부활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영원한 생명, 구원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영광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에는 비할 바가 못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인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참고가 되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0여 년 전에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 멜 깁슨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제작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상영되었기 때문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만을 다룬 영화입니다. 십자가의 순환이지요. 멜 깁슨이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고 싶다라고 제작 발표회를 가졌을 때 그 제작 발표회를 참석했던 투자자들의 반응은 아주 냉담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순환만을 소재로 다룬 영화는 없었고, 그리고 기독교 영화 가운데 배너나 10개 이후에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없었다는 이유로 틀림없이 실패할 것이라며 투자를 거절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멜 깁슨은 그의 거의 모든 자산을 다 투자해서 그 영화를 제작합니다. 영화를 제작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은 이제 멜 깁슨은 다 끝났다, 멜 깁슨은 이제 망했다, 그런 얘기를 스스럼 없이 사람들끼리 주고받았습니다. 근데 영화를 다 만든 후에 영화가 개봉된 첫날, 영화를 개봉한 첫날 멜 깁슨은 투자한 모든 돈을 다시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영화 평론가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영화관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눈물을 적시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영화를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화관은 마치 부흥의 장소가 된 듯했다고 합니다. 영화를 보고 강도가 자수를 했고, 영화를 보고 가출한 자녀들이 가정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이슬람 지역에서도 영화가 상영되었다는 것인데요. 이슬람 지역에서는 이슬람권역의 어떤 국가 정부에서는 유대인들이 이 영화를 싫어한다라고, 유대인들에 대해 반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영화를 싫어한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냥 이 영화를 자국에서 상영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상 밖의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무슬림들이 영화를 보고 기독교로 개종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슬람 정부는 화들짝 놀라가지고 이틀 만에 영화 상영을 중단시키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영화를 본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멜 깁슨에게 물었답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영화를 만든 것입니까? 멜 깁슨은 아닙니다. 사실 예전에 나는 알코올 중독자였고 방탕한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영화는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나를 사랑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기에 그분의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서 자기의 전 재산을 쏟아부어 영화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손해를 각오하고 파산당할 것까지도 각오하고 만든 영화였습니다. 주님의 이야기를 세상에 보여주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파산을 각오하고 만든 영화가 그를 더욱더 큰 부자로, 그를 더욱더 큰 영광의 사람으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예수 믿으면 큰 부자가 되고 크게 이 땅에서 영광스럽게 된다라고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세상에 이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장차 얻게 될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게 될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영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요. 온천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영원한 생명인데요,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주님의 영광에, 주님의 생명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의 생명에 참여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소망을 품고 주님을 따르심으로 주님의 생명,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앞장서서 가시는 곳은 천국이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입니다.
영원한 영광이 있는 곳이지요. 그 길을 앞서가시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를 향해 나를 뒤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가는 길은 조금 험할 수 있습니다. 항상 험한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고난도 겪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는 죽음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활의 생명,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는 그 길 우리로 하여금 따라오라고 하시니 주님이 이제 우리가 결단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귀한 발걸음을 계속해서 내디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들 때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지치고 힘든 일들을 겪고 그 고난의 터널들을 지나갈 때 도리어 하나님께서 위대한 영광과 놀라운 부활과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더 정확하게 더 명확하게 기억하게 하셔서 어떤 길이든지 다 감내하면서 주님이 도달해 계시는 그 나라 향해 우리가 묵묵히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